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일부 메시지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라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일부 예배를 꼭 좀 참조하셔야지 2부 예배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자꾸 사단 얘기를 하느냐? 요놈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얘기를 하고 박살을 내야죠. 사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사단 얘기만 계속합니까?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가 왜 내 얘기만 하냐?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할렐루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됩니다. 꿈틀도 못하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우리가 7지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 핍박하고 방해하고 또 혼란시키고 가르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에 요즘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 고독사가 뭡니까? 이게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혼자 쓸쓸히 생을 거두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연고 사망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가족 시대를 지나면서 또 우리가 거의 요즘에 이제 뭐 개인 이기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없던 그런 고독사라는 단어가 생기고 또 쓸쓸히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죽어서도 연락할 가족이 없고 또 연락이 됐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져 가지고 자기들은 그것을 책임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만나보니 자기들이 돈이 없어갖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또 의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과학도 발달하는데 안 좋은 쪽 뒷면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번창해지고 번성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전도자의 손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종말론을 외치고 지구 멸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21일이 지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12월 21일 2012년 12월 20일이 지구 멸망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 보기 좋게 또 지나갔죠. 여러분 또 그런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2월 21일 날 망한다며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나는 죽는데 어디로 가지? 이것 가지고 또 문제 삼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1일은 또 지났어요. 지나고 22일이 오고 23일이 오고 5일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와 환난 핍박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 속에 쌓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아무리 매스컴에서
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뭐 혜성이 나타나고 지구를 향해서 뭔가 다가오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때야 끝이 온다.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세계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도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이 치유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성령 충만 줄 테니까 가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3차 대전 아직 안 왔지요. 네, 수많은 일들, 우리나라만 봐도 6.25 사변이라든가 그 전에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고 각종 시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나서 또 우리의 가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역사상에는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또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존재가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 존재는 없어지지도 않는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요, 우리의 인생과 종교와 문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문화를 장악해버렸는데,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는데,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노예화 시켜버렸는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랩노트를까지도 다 지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노예돼 버렸어요, 지금. 일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에 완전 노예가 돼버려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밥 먹을 때도, 그죠? 숨 쉴 때도, 잘 때도, 버스 탈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노예입니다. 다른 것이 노예가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한 시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내 손이 떨린다든가, 그때 불안하든가, 그럼 분명히 그건 중독이 와버린 것이고, 이미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계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좋은 일들도 많지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배후에 숨어가지고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데요. 사람들은 주는 것만 보지 빼앗기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계속 우리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어두운 쪽으로 몰아가요. 어두운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싸우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람을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꿰는 자란 뭐야? 속이는 자. 사단은 속임수의 앞잡이,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사단에게는 모든 나쁜 말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박살내기 위해서, 인간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단이 온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져버리면 분별도 안 되고 판단이 안 되죠. 그게 모든 것을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얻는 날부터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미 무너지는 속에 들어와 있는데 결국 그 날에는 정점에 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이 시대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지금 묶여가고 있는 때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몰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산업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인하고 내가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 있는가? 흑암이 내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흑암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중독 증상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노예화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체질, 옛날 습관들이 내가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확인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한다고 그것을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쐐기를 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쐐기를 박아서 벌려버려요. 완전히 쪼개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여러분 바위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틈새를 놓고 쐐기를 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햄마로 몇 번 두드리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틈을 준 부분, 노출된 부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늘 거기에다 사단은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메워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이것이 안 되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절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왔어요. 아주 절묘하게 왔습니다. 가장 친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요. 가장 하와하고 친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이제는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아주 듣기 좋은 말들, 사탕 발림, 그런 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판단을 올바로 못해갖고 이상한 선택을 해버려요. 그 나중에 보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그것을 미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버리면 다 혼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육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은 자꾸 그런 쪽으로 끌려간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 접근해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하와가 뭐랍니까? 모든 것을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려 하는, 죽을까 하노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졸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니까 지금까지 인생 전체가 우리 후대까지도 최고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왔다, 이제. 내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죠,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하나씩 단계를 올라갑니다. 하나씩 건드려. 한 번에 여러분 왕창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금방 알잖아요. 하나씩 줘가지고 줬다 뺐다 결국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작전 뭡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럼 한 가지를 더 넣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재빨리 몽디로 가지고 뱀의 머리를 쳐버려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따먹고 끝나버렸잖아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단체가 나왔다니까요? 그게 뉴에이지 단체예요. 이 뉴에이지 단체가 모든 문화를 지금 다 장악해, 음악, 문화, 예술, 여러분 모든 방면을 뉴에이지 문화가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가장 잘 나가는 책들 한번 보십시오. 뉴에이지 문화책이에요, 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음악이 늘 1등하고 성공한 음악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모든 것을 자극해가지고 분별력을 흐트려버리는 그런 작전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에이지 사상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제 기독교 갖고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너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런 쪽으로 전부 인간을 몰아가고 교만을 집어넣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그래갖고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체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와봐라는 거예요. 와봐가지고 체험을 시켜버리는데요. 사실 무당사상 아닙니까? 뉴에이지가. 귀신 들린 자들이 만든 것이 뉴에이지예요. 한 번 체험하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체험과 이상한 것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완전히 거기에다 그걸 통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체험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단은 이제 교회를 종교와 혼란 속으로 파고들게 만듭니다. 교회를요 일반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복음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게 교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그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듣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건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갖고 교회를요 혼란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안 하는 설교면 이게 설교인지 설법인지 강의하는지 모를 정도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강당 교류를 하잖아요. 불교 중이 천주교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렇죠? 신부가 가서 절에 가서 설법을 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 교회까지 왔어요, 지금. 교회 강단에 와서 중이 설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애통할 일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중이 여기 서갖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종교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전략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화와 함께 살게끔 돼 있어요. 문화와 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문화를 가지고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 문화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모든 문화가 그렇죠. 요즘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녹패 문화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학생들은 알 거예요. 노스페이스. 여러분 우리나라 제2의 그 추리닝 학생들의 교복 노스페이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입어야만 학생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때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올해는 이제 그 유행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유행 지나서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학교에서 금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것을 조장한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 조장해갖고요. 아이들이 모든 것을 생각을 이상한 대로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폭력을 행하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후에는 네피림 문화가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문화예요. 정상적인 문화는 괜찮죠. 이상한 문화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자극해가지고 범죄화 만들고 이런 시대 속으로 계속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어젯밤에 제가 처음 보는 프로그램 한번 봐봤는데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보세요.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뭐라고 그랬나요, 그게? 동치미? 들어보셨어요? MBN에서 하던 동치미.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속을 시원하게 한다, 이런 프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부부 얘기들을 해요. 야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바람 피는 거, 여자가 바람 피는 거,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 대상으로 하면서 생각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속 시원하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변해버렸어요. 이 말하는 분들도 거의 뭘 그걸 남자들 하는 것을 개인 생활을 놔두지 후벼 파가지고 일거리를 만드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막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엄앵란 씨더라고요. 한번 당했잖아요. 신성희 씨 통해. 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괜히 후회 파갖고 그냥 놔둘걸. 놔둬갖고 됩니까? 자기가 말한 건데 그거는. 그잖아요. 신성희 씨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바람펴갖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다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파헤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남자 경제 쪽에 이렇게 관여하는 남자가 등치가 이만한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관여 안 한대요. 직장에 있으면은 부인이 전화 온다 혼을 낸대요. 무슨 전화를 하냐고 막.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할 때 전화하지 마라. 내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밥을 먹고 간다면 오늘은 밥을 차리지 마라. 오늘은 된장국 먹으니까 된장국을 차려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한 통도 전화 못 오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것도 관여를 안 하고. 저 같으면 큰일 나요. 왜 전화 안 하냐? 어디 갔냐? 가정에 왜 소홀하냐?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전화하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서로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내 일을 하고 내가 돌아다니고 술도 마시고 내가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대화하고 적당히 해서 그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근데 적당히라는 게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당히 하다가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건데요. 술을 먹다 보면 분명히 또 여자분들이 옆에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술 문화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역시 분별이 없어지고 판단이 없어지다 보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막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계신 분이 또 알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바뀌어버려서 이 시대 생각이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둬라. 나는 내 생활하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준비해놓고 생각하다가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면요 완전히 둘이 따로예요. 이름만 부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생활 보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법도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가 나왔는데 남편의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열어가지고 부정한 그것을 보잖아요. 거기서 다른 여자 이름 나오고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 나오고 이런 범죄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1차로 범죄가 뭐냐? 남편 핸드폰을 열은 거. 법에 그거는 구속된대요. 구속. 어제 그 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고 그런 것은 그 뒷얘기고 남편의 핸드폰을 억지로 열었다. 그거는 범죄다. 그럼 구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큰일 납니다. 전 제가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풀으라고. 여러분 시대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바벨탑 전략을 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욕망의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전부 욕망을 가지고 나는 야망이 없어요. 욕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욕망이 다 끓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한번 1억 원 갖다 놓으면 그거 보고 안 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겠다는데 안 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 한번 로또 맞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사람들. 순간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걸 딱 자기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달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욕망의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도 전부 이거예요. 욕망을 자극해갖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제가 금요일 때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나오는 책들이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선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지 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성공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하나그룹 회장이 구속되신 거 아시죠? 5년인가 몇 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5손가락 3위에 들어가는 SK그룹의 회장과 동생이 둘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실형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려놨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옛날 같으면 들어가다 다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전략들, 사단의 전략이 다 동원된 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렇죠. 모든 법망을 피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법에서 다 저축이 돼갖고 이분들은 이번에는 안 받은다는 거예요. 이번에 SK그룹 회장하고 동생을 그 형을 언도하면서 그래도 이것이 가장 낮은 형량이다 해서 낮은 형량인데 3년인가 4년을 받았어요. 실형입니다 여러분. 하나그룹 회장도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저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큰 영향이 올지도 모른다. 주위에서 우려 섞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는 안 된다 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회장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루었다 성공했다 하는데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 보십시오.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 봐요. 얼마나 싸웁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뭡니까?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전부. 돈이라는 욕망의 바벨탑을 사단이 쌓아가지고 인생을 전부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전부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시키는 것 같이 하죠. 그러나 향후 결국 멸망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 로마라는 나라는 한 시대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최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최고로 섬기는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까지 파급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전부 그 시대의 세계를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들은요, 우상 문화들은요, 자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그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모슬렘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0년 정도를 우리나라 정복의 해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모슬렘으로 정복해버리겠다. 모슬렘이 지금 2, 3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코란 아니면 죽음이에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략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테러는 뭐예요? 그들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토록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정복의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세계적 전략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요? 무속과 역술, 점술, 우상, 이교, 종교 이런 것을 다 터뜨려버립니다. 시대마다 막 특별한 종교들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뉴에이지 단체 갖고 막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신천지, 뭐 안상홍 증인교, 뭐 어머니 하나님, 참, 어머니 하나님 죽으면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 나올라나요? 그럼 아니면 아들 하나님 뭐 다 나오죠. 이런 전략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진리가 뭔지 착각하고 사는 시대. 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서로 진리라고 하고 있고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급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인터넷 카페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다 점을 볼 수 있고 인터넷 카페, 사주 카페, 대학교마다
중요한 현장마다요, 이상한 카페들이 다 생겨갖고 사람들을요, 전부 점술 욕수로 다 무너지게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주 카페를 한번 쳐봤더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생과 종교 문화를 모두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도 전에,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로마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혼탁한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적인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힘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살아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9절 보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우상의 가문에서 벗어나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멸망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장 번성할 때 그 번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속여가지고 완전히 가라앉혀버리는데, 하나님은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복음과 함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서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피 발라라. 다른 게 없어요. 그날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잡는 날 포로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로마의 속국으로 갔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노예 상태로 있습니까? 포로 상태가 있습니까? 속국된 상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아니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언약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이뤘는데 세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앞으로 시대는 변할 것이고 세상은 바뀔 것이고 우리의 후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해답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축복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 싸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믿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영접하면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모든 묶였던 법에서,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것이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생명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도 그걸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께 하나님 편에서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끝낸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참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누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놀라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누르면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인간이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문제와 원죄, 여기서도 해방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임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 12절에 20절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살았다면 애 낳는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애 낳는 고통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남자들 머리 다 뽑힌다고 그래요. 저는 옆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가보면 이미 다 나버려가지고 네.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원래 인간으로 살았다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없고, 또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 텐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단을 이기는 힘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땀을 내서 번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잖아요. 줬는데 그걸 또 뜯겠다. 기절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버는 돈을 우리 자녀가 귀중한 데 쓴다고 그러면요, 아낌없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줘요, 막. 이상한 데 쓰면 안 주지만, 또 없으면 안 주지만, 자녀가 필요하고 귀중한 데 쓴다면 안 주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딱 붙었는데 등록금을 안 주겠습니까, 부모가? 주잖아요. 귀중한 것에 우리가 준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가장 귀중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귀중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오든지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 위협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일곱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열쇠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의 권능을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와라. 예수 이름은 완벽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모든 물들이 일시에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행복한 삶이요 참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10,000,000금을 얻는 것보다도, 그렇죠, 10,000,000인을 만난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만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지식을 내가 가졌어.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겠다 그랬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나는 간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복음을 우리가 계속 누린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복음을 우리가 계속 누린다면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돼요. 복음을 10년 듣고 20년 들어도 이해가 안 돼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가 될 때 기적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되면 그게 무슨 말, 정말 복음이 맞구나. 복음은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맞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 인생에, 내 삶에 적용이 돼버려야 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듣고 시간이 갈수록 바뀝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정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1시간씩만 메시지만 들으세요. 제가 보증할 테니까요. 보증하고 보장할 테니까. 그래도 안 된다. 저에게 오십시오. 물어드릴 테니까. 꽉 물어드릴 테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에 1시간씩만 메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메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정영신 목사가 맨날 강단했으면 매 복음 그리스도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아니면 저 사기꾼 그러면 되는데 맞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13년을 확인했다니까요. 13년 아니 17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체질화돼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엔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체질화됐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체험됐다는 거예요. 체험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문제 오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체질화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복음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복의 자리. 복음을 이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나 혹시 정치인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이해되고 체질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복음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나의 방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복되며 언약적인 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즉시 오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즉시 오는 응답만 바라요. 하나님은 시간표 가운데 와야 되는데 시간표가 돼서 받아야 되는 응답인데 빨리 와버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즉시 오는 응답이 있고 아니면요 다른 것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해요. 그것도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바꿔서 응답하십니다. 그걸 잘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말한 복음 이해의 체질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올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응답이 안 돼도 몰라요, 사람들은. 응답이 왔다 갚으려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나는 응답이 안 된다 그래요. 분명히 응답은 100% 오게 돼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줘요. 어떤 것은 오랫동안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진짜 응답이 안 오고 진짜 오랜만에 오는 응답이 왔다. 그거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큰 걸로 하나님 만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시간표에 따라 오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더 중요한 듣고 난 후에 더 큰 응답이 옵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우리의 후대입니다. 후대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이 축복성에 우리 전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보다 더 큰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세력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슨 공상 우주 만화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주면 그러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속았다 하고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100년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 번은 도전해서 이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고 정말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금방 시간 가버려요. 여러분 진짜 도전해서 이 축복을 맛보시고 맛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모든 문제 해답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의 영생에 준비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참 행복 속에 참 응답 속에 전도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전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